안녕하세요. 기독교 국제금주학교 김도영 목사입니다. 제가 성경 한 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미혹을 조금만 받읍시다. 그래서 간통도 좀씩 하고 도덕질도 조금씩 하고 그리고 우상숭배도 조금씩 하고 만약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 목사 미친 목사구만. 어쩌면 틀림없이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맥락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에 분명하게 술 취하지 말라. 바로 이 말씀이 있는데 조금씩 마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 술 취하는 자도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취하지만 않고 조금씩 마셔도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서서 미혹을 조금씩 받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같은 이유가 되겠죠. 사실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성경을 그저 히브리인들의 어떤 역사책으로 보느냐 아니면 어느 교훈 정도나 주는 그런 책으로 보느냐 또는 어떤 신화를 기록한 그런 책으로 보느냐 아니면 생명, 능력, 권능의 말씀으로 보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으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달라지라고 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시라면 어떤 것들은 자의적으로 자기에 맞게 해석하고 어떤 것들은 배척하고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도적이나 음란이나 우상 숭배하는 것이나 남색하는 것이나 또 탐색하는 것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을 술 취하는 자들과 같은 맥락에 놓였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부분들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사실 우리 목사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자세하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잘 풀어서 알려주고 또 믿게 하고 또 목사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본을 보이고 이렇게 했더라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런 혼란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틀림없이 순종과 복종 그리고 실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이루어져가는 그런 세상이 될 터인데 요즘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성경이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을 잘 알지만 그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것이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분명히 성경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성경을 알면서도 성경을 따르지 않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틀림없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기독교인의 정체에 대해서 알고 또 믿고 그리고 실천해 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믿고 실천한다면 술을 조금씩 먹어도 된다고 하는 이런 망발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에 그러기 때문에 부패하고 가증하고 그리고 악으로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만 안다고 하나님 말씀만 전한다고 그것이 바로 바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알고 믿고 떤다 이렇게 말씀하므로 너희들이 만약 실천이 없다면 그 귀신이 아는 것과 귀신이 믿는 것과 뭘 다를 게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은 믿음 갖고 천국 가겠습니까? 죽은 믿음 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이런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책망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또다시 그 전철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분명히 지식으로 충만한데 행함이 없는 믿음들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들이 되지 못하고 겨우 이 땅에서 복이나 받겠다고 종교 행위나 하는 그런 믿음들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 이 땅에 수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조용하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드러난 일들을 보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지탄의 소리를 내는 것을 보면은 바로 그야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바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많은 가운데서도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바로 기독교인의 정체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기독교인의 정체, 첫째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성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성을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믿고 그가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절대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는지 임하지 않았는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저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알 수 있는 것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요 참된 사람이시라고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확신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약물에 빠지거나 아니면 어떤 중독에 절대로 빠질 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오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 주라고 부르는 이 말 의미 속에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꼭 내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주여라고 불러놓고 내가 당신의 주인이니 당신은 내 말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목적을 정해놓고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니 당신은 거기에 응해 주십시오. 이렇게 망발들을 하고 삽니다. 절대적으로 주인의 명령을 듣는 것이 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그대로 따르는 것이 종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하고 그 뜻에 내가 부응해야 되는데, 내가 응답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것을 정해놓고 당신은 나의 종이니 내 심부름꾼이니 나에게 복이나 주는 사람이니 이렇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다른 성경에는 치욕이란 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욕이라고 하는 말, 욕을 받으면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헬라어로 오네이디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의 뜻은 조롱, 빈정 또는 비난, 중상, 모략을 받다, 그리고 밥이 된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어 가운데서 저건 내 밥이야 라고 말할 때에 참으로 그 사람을 상대해서 형편없이 당하고 사는 사람을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조롱도 멸시도 천대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무엇인지 많아야 되고, 내가 기득권을 잡아야 되고,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고, 내가 유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분명히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참으로 사막 한가운데 서서 죽어가는 수많은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찌 고생이 없겠습니까? 어찌 멸시와 천대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기복 신앙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나는 평안해야 돼, 나는 행복해야 돼,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야 돼, 누려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이 거한 사람들, 그리고 바로 기독교인의 정체성, 이걸 바르게 안다면 우리는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어떤 중독에도 또는 누추한 삶도 빠지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렇게 기독교인의 정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며, 또 두 번째로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당연히 영적인 삶을 살겠죠. 이런 말들은 너무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익히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만은, 자,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선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삶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런데 누추하게 약물이나 하고 누추하게 이 세상의 다른 걸 좋아해서 그곳에 빠져서 그곳에서 뭔 안위를 얻고 평안을 얻고 즐거움을 얻으려고 한다면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항상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과 영광을 누릴 그 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힘차게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살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절대로 술을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박도 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중독 물질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따라가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틀림없이 나타나야 됩니다. 저 하늘에 태양이 나타나는 것처럼, 태양을 감출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틀림없이 하나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태양을 보고 저 태양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개 태양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감히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리고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는 일들이 현대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에도 이런 때는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로마의 그 무서운 10대 박해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또는 그리스도를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신들을 위해서 박해를 했지, 그리스도인들의 윤리 도덕적 문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해서 절대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하나님을 욕하고 그리스도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개같이 살고 사람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개독교란 말을 듣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다. 술 한 잔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틀림없이 술은 보지도 말지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어기고 있으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자부심만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과연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 자체까지도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가야 하는 특징 중에 가장 특징들을 말씀해 놓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에 보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을 쫓아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성령을 쫓아 산다.
이 성령을 쫓아 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성령의 말씀 따라 산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쫓아 사는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 무슨 귀신아 물러가라, 병이나 낫게 하는 그런 정도로 목적을 두는 그런 푸닥거리가 아닙니다. 절대로 복이나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해 가는데 꼭 필요한 이런 삶의 요소들을 나타내며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인내하지 않습니다. 자비롭지 않습니다. 화평케 하지 않습니다. 온유함도 사라졌습니다. 절제하지 않습니다. 충성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변덕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조그마한 유익에도 금방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다는 것은 완전히 배신한다는 것도 있지만은 그저 하나님 일 잘하다가 조금 유익된 일이 있으면 그리 빠져버리거나, 또는 교회 생활 잘하다가 속상하다고 술 먹는 행위, 또는 오락을 향해서 가고 향락을 향해서 가는 행위도 배신 행위에 배은망덕한 행위일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이런 열매들을 맺고 산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알코올 중독자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향락에 빠지지 않습니다. 부패한 삶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뭐냐면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을 주신 자들에게 틀림없이 평안도 주신다는 것,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나아가서 평안을 찾지 마십시오. 친구들에게 또는 어떤 우리에게 이상 심리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약물들에게 빠져서 그곳에서 즐거움과 평안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하신 우리 주님의 평안, 우리 하나님 주신 이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사람들은 나타나는 열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 여러분 지금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기쁩니까? 여러분 가족이 기쁩니까? 여러분 교회가 기뻐하고 있습니까? 정작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바로 성도의 삶을 통해서 바른 기독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으로 살고 영적인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에 이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일 것이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가는 길은 참으로 권고하고 힘들다 어렵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나는 머리 들 것도 없도다고 그렇게 외치셨던 예수님,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목사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도 안일함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보이는 건물에 치중합니다. 우리는 먹는 것 또는 좋은 것들, 그것이 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건물들을 봐라. 돌 위에 돌 하나도 올려있지 못하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런데 우리는 큰 건물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가 모이는 것도 좋아합니다. 알코올 중독 사역을 하는 목사가
분수에 넘치게 이런 말한다고 혹시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나 아니면은 이 세상에 돈에 중독된 사람이나 아니면 일에 중독돼서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자기 향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나 똑같은 범죄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 범주 가운데 알코올 중독자들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그들만 들어야 할 일들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 인류가 들어야 할 말씀이고, 빈부귀천 남녀노소 지 고아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삼아서 살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성도가 어떤 사람들인가, 성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이 성도가 왜 술을 먹어서는 안 되는가를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